주님 앞에 겸손과 오묘함으로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임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사랑하는 주님을 보리. 주를 보리.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려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그 신을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어디 내 마음속 어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아멘. 온 세상 부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박수를 힘차게 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오익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그릇한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신년 축복성에 은혜롭게 참여하여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새해 들어 두 번째 오늘 복된 성일 엘리야 예배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너무나 많았으니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새해 100배의 복을 받자라고 선포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금년 한 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순종과 헌신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우상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계 그리스도의 계제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비핵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의 피 흘림이 없이
자유대안의 제도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는 인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속히 평양의 신우지에 온산의 하늘 비전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54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통하여 정교인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항박하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이상 성도 성장과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보되게 하시며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센터 기지가 우간다 선교가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개의 지성전이 건립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았던 원로 목사님, 모세와 엘리자에게 주셨던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 주신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영적 제자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샘물에서 생수가 터지는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임 목사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자들에게 특별히 목사님의 영역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역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속선함이 변화로 성령의 불로 옛사람을 태우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며 전도 후 사명을 다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라나다 경찬팀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려주시고 허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목사님께는 힘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관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잔정 쌓기,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기, 신앙의 간증자 되기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합니다. 강북성전 창립 5주년 감사 예배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2020년 1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오관성 원로 목사님이며 찬양 및 간증은 강북성전 비전 찬양대 썬데이 레스트에서 헌신합니다. HDTS 아웃리치에서 선교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1월 19일 주일까지 어린이 반팔 티셔츠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박근희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공감하시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 안내입니다. 행정처 앞에 비치된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일주일 뒤 행정처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이상 한일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시온 오케스트라에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기죽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워요 이렇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위인을 만나도 큰 경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종교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금년에 100배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사오니 2020년도가 이와 같은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다 하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어요. 새해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오늘 역대상 19장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있는 사람과 다윗과는 관계가 꽤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장례식의 소식을 듣고 거기는 문상을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아버지와 적잖이 가까이 지냈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갔구나. 그러면서 신하 중에 사신을 보냈어요. 가서 조문하고 오라 하고 보냈더니 그들이 갔더니 그 암몬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아주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왜 문상을 오는 거야 저 사람들이. 이러면서 혹시 우리를 염탐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를 저 다윗이 보낸 사신들이 정말 우리가 슬픔을 당한 것 위로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염탐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이렇게 변한 거지요. 그래서 그 사신을 곱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수염을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옷이 이렇게 긴 코트 같은 걸 입었는데 그냥 무릎 있는 데까지 싹둑 옷을 잘라가지고 가! 그리고 조롱거리를 만들어서 막 사람을 놀려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악하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라의 체면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왕의 격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전쟁이 벌어져서 이 암몬 족속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돈도 잃고 사람도 죽고 나라도 절단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악화된 것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잘못돼서 그리 된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런 그 관계를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죽지 말자 한번 그렇게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기죽지 말자. 다시 한번 기죽지 말자. 옆에 분들한테 기죽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겠어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국가적인 사신이 딱 왔다. 그럼 우리는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문상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것은 신앙적이고 나쁘게 보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 중에 무서운 한센시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걸 옛날 말로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 그 문둥병은 왜 무서운 거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마디가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모르고 고름이 퍼져서 이게 툭툭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눈도 나중엔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사람이 이렇게 살이 뭉그러지고 아픈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암도 무서운 게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는데 그게 통증이 없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아픈 걸 모르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위험인데 이게 참 나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위험한 거구나 하고 내가 딱 느낄 수가 있다면 미리 방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게만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러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때로는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음속에 하고 약간 이상하다 하는 경계의 마음이 딱 들 때가 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로 염려가 되는데 그런 일이 내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데 그 일이 내 자녀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겨울인데 애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반바지에 윗도리도 반팔에 확 뛰어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열이 많아서 괜찮어 이러고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내 아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쫓아나가서 목도리도 해주고 잠바 하나 입혀주고 그러면 훨씬 낫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불안한 마음, 또 안 좋은 생각이 들게 할 때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임진왜란이 탁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아요 하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두 가지 그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어떤 불안한 생각이 딱 들고 설마 그러려고 하는 생각이 딱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언제를 위해서 준비하냐면 최악의 상태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조기에 딱 차단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유비무환이라고 그래요. 그 유비무환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터져서 하여간 조선반도 전체가 전화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폐해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경고의 마음을 가지고 징비록이라고 하는 것을 유성룡이라고 하는 대신이 그걸 기록했다는, 그걸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경계 삼아서 일본이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조선이 정신 차리고 준비를 잘했으면 일본에 먹히질 않잖아요. 근데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징비록 하나 딱 써놓고 또 옛날같이 그렇게 그냥 사니까 이번에는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통째로 일본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6.25 사변 때 북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큰 소리만 뻥뻥 치던 이승만 정권 때 아주 큰 전화를 겪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통계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그 일로 세상을 떠났던 군인들, 한국 군인 사망자만 13만 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 납북 포로가 8,343명, 경찰 중에서는 3,121명이 전사하고 실종자가 7,084명, 부상자가 6,760명, 유엔군 사망자는 37,902명, 부상자는 10만 3,460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4,663명, 양민 학살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가 된 사람 12만 8,936명, 부상자가 22만 9,625명. 이거는 북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다 뺀 거예요. 북한군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 다 뺐어요. 중공군으로 왔던 중국 사람들도 다 뺐어요. 단지 남한에서
침략을 통하여, 북한의 침략을 통하여 남한에서 받았던 피해만 기록한 숫자예요. 이산 가족을 따지면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나왔어요.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때 그 전화로 지금도 이산 가족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상해 군인들이 돼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아픔이 있으면 징비록을 딱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전쟁도 하지 않고 먹힐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쓸데없는 소리만 저렇게,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가 다 그랬어요. 임진왜란 겪고 정유재란 다 겪었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일본에 먹혀버렸어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요, 정이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를 모면하여 넘기는 걸 좋아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더 변화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약함이 있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그 잠에 대해서 잘 내가 이렇게 반응을 못한다. 그러면 알람 시계를 몇 개를 더 준비하면 돼요. 나는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다가 몇 번 밀리고 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때려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때려치지 않도록 그걸 다시 자극을 주는 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얼굴들이 그렇게 굳어지셨습니까? 무슨 일을 또 얘기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들어오실 때 혹 받으셨습니까? 성경 읽기표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받으셨어요? 한번 꺼내보시라니까요. 안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면서 받아요.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죠? 왜 안 받으신 것처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앞에서부터 빨리 앞으로 그냥 오세요. 뒤에서부터 나누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막 앞으로. 뒤에서 나누지 마세요. 막 앞으로 뛰어오세요. 막 뛰어오셔. 맨 앞에서부터 나눠주셔야, 그래야, 아니요, 맨 앞에서부터 나누세요. 빨리 뛰어오세요. 김숙지 전도사님 다 도착할 때까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이제 손을 드신 분들 나눠드리세요. 자, 그래야 앞에서부터 나눠드려야. 지금 이걸 받는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아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는 이게요, 오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눠드린 건 오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그걸 보면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로 돼 있는데 아침에 더 일찍 나눠드린 건 21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2장으로 돼 있어요. 맞죠? 다 받으셔요. 이거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이거 왜 나눠줄까요? 우리 성경 안 보잖아요. 성경 안 보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그래도 안 봐요. 좀 보듯이 하다가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가면 지루해지고 레위기 가면 머리가 쥐가 나서 그만둬 버려요. 이거 이제 신약 성경 읽어볼까? 그래갖고 마태복음을 딱 피는 순간 낳고 그러면 완전히 무슨 산부인과 일찌같이 돼가지고 보기 싫어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보자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딱 가면 이상한 말들이 많아갖고 머리가 빙 돌아가지고 성경은 잠잘 때 필요한 것 하고 덮어버린다고요. 그럴까봐 성경 읽기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내가 믿는 신앙에 최소한 그 경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결심을 하자고요. 나는 금년에 성경을 한 번은 읽겠다, 이런 결심을 하자고요. 그 결심을 해도 우리는 유비무한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결심뿐이고 금년 말에 가면 작년처럼 또 그만두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장씩, 그것도 오늘부터 하자 그러면 힘들까봐 내일부터 하자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루 미루잖아요. 그거 내일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내일부터 하자고요. 내일부터 하루에 몇 장?
3장. 이거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거 순종하면 순종의 씨를 또 심는 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3장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화요일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못 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 그럼 6장을 읽으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읽었다 그러면 그건 빼놔요. 그날 읽을 것만 읽으면 돼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내일 건 내일 하고 오늘 건 오늘 해라. 그리고 그날 못했다 그 다음날 거 하면 돼요. 그렇게 빼놓고 나가서 하나씩 하루에 3장씩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빼놓은 게 몇 개씩 생기겠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땐가는 성경을 막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와요. 그때 미처 못 읽었던 데를 읽어서 그때 보충하자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다 읽게 돼요.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3장, 여러분이 예배 딱 마치고 한번 3장을 읽어보십시오. 잠깐 한 5분에서 10분이면 다 읽어요. 나는 난독증이 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든지 뭘 보든지 문장이 길거나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문장들은 읽으면 머리가 띵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난독증이 있거든요. 제가 저만큼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문장을 문자로 딱 보내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첫 줄 읽고 그 다음에 눈이 픽 풀어져 가지고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도 하루에 3장씩 읽는 거 해보면 다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할 뿐만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증인들 앞에서 결의를 한 걸로 제가 망치를 두드리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심을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러분 자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 중에서도 저주스러운 말 말고 축복의 말들만 자녀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성경 읽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석장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 있으면 오늘은 내가 어디를 읽다가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거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아들아,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는 걸 또 보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내줘요. 여러분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걸 또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다 보면 쓸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다윗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이라든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누군가가 항상 옆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암몬 족속들은 그 왕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요, 삐뚤어진 말, 어두운 말,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조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동지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좋은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지를 꼭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통장을 보시면 맨 뒷장을 펼쳐보세요. 맨 뒷장 한번 꺼내보세요. 이거 벌써 다 없어졌어요? 예, 이거 다 꺼내보세요. 이거요, 언제까지 제가 이 얘기 계속 할 거냐면 이거 2월 말까지 이거 계속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꺼내보세요.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없으신 분. 예, 없는 분들은 전도사님이 한 번은 더 드리세요. 예, 이거 꼭 받으세요. 없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전도사님께 부탁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하는데, 나의 영혼 관리라고 하는 맨 뒷장을 보시면 거기에 밑에 파란색이나 이런 그 하늘색으로 된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내 신앙 동지로 삼고 싶다, 내 영혼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가족의 이름을 적지 마세요. 제일 편하니까 남편 이름 적고 또 자식 이름 적고 아내 이름 적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남을 적어야 돼. 다른 사람 한 3분 정도 적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영혼의 신앙 동역자로 김 집사님을 제가 생각했는데, 집사님 내 영혼의 동역자가 돼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그분이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러면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나는 날 혹은 전화하는 날 이런 걸 딱 적어요. 만나는 게 좋아요, 평일날. 그래서 차 한잔 만나서 차 한잔 먹고, 그리고 대화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는데, 이야기는 성경 읽기표 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참 이런 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장 관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책을 보고 요번에 받은 은혜가 이래요.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다 이렇게 살면서 헛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밴드에다 딱 올리고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다 하기로 결의했다고 제가 망치를 두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한번 절대로, 나는, 좀 크게, 나는 한다면 합니다. 야, 옆에 사람은 나는 한다면 합니다. 시작.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맞춰지면 바로 찾아가요. 혼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동역자도 없이 영혼의 동지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쉽게 낙오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도 나단이 있고, 또 다윗에겐 나단만 있는 게 아니라 갓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영적으로 자꾸 도와줘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푹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동역자 되겠다고 해놓으면 부부는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상처도 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같이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일으켜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내 영혼에, 서로 영혼을 관리해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면, 동지가 되면, 그럼 같이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을 땐 그가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이 주저앉았을 땐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 흉보는 얘기, 안 좋은 얘기, 남 얘기 이런 것만 자꾸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은 피하세요.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성품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저쪽에 신천지 쪽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번에 새해가 됐다고 연하장을 딱 보냈는데 신천지 증거장막 총회장 이만희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이만희가 보냈어요, 저한테. 오영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 증거장막 이만희? 얘가 나한테 왜 보내지?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공부, 그 신학을 배우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이만희가 저한테 그런 걸 보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속에 신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자기 신분 다 드러내고 당당하게 보냈지. 그래서 제가 딱 받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구나.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교구장도 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런데 신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하고, 그리고 삐뚤한 얘기하고 구부러진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향이 그런 사람이거나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거나.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이래요.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경 이거 너무 잘 깊게 쪼개고 잘 설명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우리 같이 배워볼까? 이렇게 살짝 속이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신천지예요. 그러면 공부하자고 같이 우리 이렇게 둘이서 만나지만 말고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우리 여기 불러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게 할까? 하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는 사람, 신천지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은 신천지거든요.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하느냐? 414에 2311로 신고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 이북에서 온 간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참 오시느라고 수고했네요. 그렇게 하더래요. 신고를 10년 동안 자기가 만난 많은 사람 중에 노동당에 가입하라고 그랬더니 부부가 같이 가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가입하기가 좀 그런데 바쁘니까 나중에 가입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혔냐면 아무개를 만나라는 공작에서 거기서 내려온 지시를 받고 어느 절간의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스님이 주지승이 그저 간첩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 만나러 갔더니 이 사람이 이미 전향하여 이중간첩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러 갔을 때 거기에 정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잡으려니까 총격전이 벌어져서 둘이 같이 갔는데 한 명이 죽고 자기는 체포가 됐대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전향을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간첩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영혼을 죽이려고 들어온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지요. 알리면 목사님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천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럴 수도 있고 정말 신천지 맞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유비무환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왕에게 말할 때 구부러진 말을 하니까 구부러진 생각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시편을 한번 죄송합니다. 네,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4장 24절. 잠언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삐딱한 말, 구부러진 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구절 또 보겠어요. 잠언서 6장 12절. 잠언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러니까 악한 자, 불량하고 이런 사람은 말이 구부러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꽈서 얘기를 해. 꼭 자기가 시각이 구부러지니까 구부러지게 얘기를 하나 봐요. 잠언서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1장 9절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에 유익한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기도하게 하는 힘 있는 말씀들. 잠언서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디든지 모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비판의 말이 없어져야 돼요. 비난하는 거 없어져야 돼요. 창조적으로 건전하게 건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서 14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말이 하나님께도 들리는데 그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다 없어져야 돼. 비판의 말이 싹 없어져야 돼. 항상 긍정적이고 복을 주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들린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져서 악한 말로 남을 공격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악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욕을 먹어도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딱 펴고, 그러나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다시 한번 크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한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나갈 때 항상 축복의 말만 나가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다윗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어떤 사람은 입에다 자갈을 물고 다녔대요. 근데 이 입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입이 변화를 받아요. 남 자꾸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또 말을 해도 삐죽한 말로 푹푹 찌르고, 부부간에 있으면서도 아프게 상처를 확 찌르고, 친척끼리 가족끼리 만나도 꼭 안 좋게 그냥 남의 가슴에다가 그냥 창질하듯이 꽉 찌르고, 이렇게 하는 그 도발적인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말이 온유하게 바뀌어요. 사람의 입이 바뀌어요. 입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 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에서부터 입으로 나온 말이 돼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말부터 바뀌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0년도에는 1월 달에는 말을 바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에 유비무환하여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금년에는 한번 꼭 읽겠다고 결심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도 남들 하니까 또 해보자 하고 같이 매달려서 해보고, 또 기도의 동역자, 내 영혼의 관리자, 서로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멘토들이 다 세워져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의 동지들이 다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서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말로써 청량빛도 갚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잘해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말만 잘해도 다툼을 화목하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복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복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신을 순종의 자세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택 장로님, 박지한 권사님 가정에서 차량 감사헌금, 그리고 딸 수진이 결혼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또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봉헌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심는 대로 거두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물질의 저주와 막힌 것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위원 한 분 한 분의 발자국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꼭 붙잡아 평생 주님이 손붙잡고 다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불경기가 없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그 혈소판이 부족한 그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혈소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것을 기증해 주면 아이가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그 헌혈하듯이 하면은 그 바로 이렇게 기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조혈모 세포는 한 2주 정도 석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런 거라 그냥 우리가 수혈하듯이 해주는 건데, 저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40세 이하 남녀를 불문하고 혈액형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10,000명 중에 1명이 맞을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도 그렇게 가서 검사해 보면 그분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주변에서 40세 이하 되면 하면 좋겠어요. 저도 정신연령은 한 10대밖에 안 되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정신연령으로 안 된다니까. 신체 나이가 4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가서 확인해 가지고 기증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7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자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나도 내 영혼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금년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읽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